오늘 주제는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가장 기본이고 무엇이 가장 출발선에 있는 성도, 우리 신자들의 태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집 나간 탕자. 그 아버지의 집이 싫다고 독립만세를 부르고, 나는 아버지 집이 싫습니다, 나 혼자 살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독립선언을 해버리고 집 나간 아들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되어서 쫄딱 망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 말고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 아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5장 28절, 이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에도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소와 양을 돌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잔치가 났으니 난리시죠.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온 집안을 다 뒤집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그러자 그 15장 28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놓아요. 네, 아멘. 여기 보면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의 태도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가 노하여, 노했어요. 누구에게 노했어요?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노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만 첫째 아들도 가출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나는. 가출해버립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의 핵심입니다. 첫째 아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노하고 들어가지 않겠다.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 집을 거부하고 이제 내가 나갈래요 하고 독립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 집안도 참 콩가루 집안이죠. 둘째 아들 가서 기다리다 이제 왔는데 오는 그날 또 첫째 아들이 가출해버립니다. 그 아버지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겠어요. 참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집입니다.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집이죠. 여러분 큰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아들요, 수고를 참 많이 했어요. 그가 이야기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을 위해서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이 가업을, 이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논에 나가고 밭에 나가고 들에 나가고 가축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했다. 그가 말한 대로 내세울 만한 일입니다. 내세울 만한 일이고, 그런 내용들이, 그런 수고가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가치하다, 그게 아닙니다. 아마 그가 없었으면, 첫째 아들이 없었다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들 집에 앉아가지고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들에 나가야 되고 누군가는 밭에 나가야 되고 누군가는 부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첫째 아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집을 거부하고 아버지 집 밖으로 지금 가출을 하게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또 이렇게 단절되게 되는,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또 풍요로움,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부요함, 그것을 이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수고는 다했지만 그 결과가 참으로 참담합니다.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은 이 아들을 하는 말 같아요. 첫째 아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이 첫째 아들의 문제인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일을 많이 했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교회 안으로는 기도와 예배와 봉사에 아주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목사님이 한 대 쳐주겠는데
문제였어 이게. 자, 그냥 무시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가 잘못됐어요. 약을 사면 약병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부작용. 그 잘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알 먹어야 되는지, 어떤 때 먹어야 되는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는 열심히 했지만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던 것이죠.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됩니다. 바른 신자의 태도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살피지 않으면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끼는 것처럼 불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도수 안 맞는 안경 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안경을 안 껴봐서 모르겠는데 빙빙 돌지요. 빙빙 돌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그 도수를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부터 쭉 5장에 오기 전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다. 이 말씀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그들 머릿속에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는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독립을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무엇이 나와야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냐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했으면 이제 그 메시아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치 체제를 정비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또 1년 예산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특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군사 조직이나 정치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질, 조건, 태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유와 관계가 없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능력치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 지극히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요, 일반 도덕 아닙니다. 선한 삶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영적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저 단순한 도덕적 삶이 되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개울가나 이게 뭐 산사로 가는 길 옆에 보면 사람들이 거기 돌탑을 막 쌓잖아요. 저는 참 신기한 게 그게 바람 불어도 잘 안 넘어가요. 그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저걸 그냥 한번 밀어볼까? 밀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이 산상수훈을 영적인 의미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도덕 수준에서 이해하면 돌탑 쌓는 것과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돌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반 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태도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영적인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적인 과정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태의 변화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전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제대로 잘 맺어지면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지는 과정이요, 결과가 산상수훈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을 다해서 나타내는 도덕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지게 되는 과정이요 결과로서의 영적 열매다라는 것이죠.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제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는 그림이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두 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다에 우리가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열매에 눈을 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열매가 무엇이고 어떤 열매를 맺었냐가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없다,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지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 아니죠. 그 가지가 무엇을 소유했고 무엇을 했고 안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상태를 따라서 나타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정이요 결과입니다.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과정이요 결과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먼저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열매가 우리 관심의 앞자리에 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인이 되었다는 무엇이냐라고 누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주 선명하게 그냥 탁 하면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것을 내가 지정의 모든 오감을 통하여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당신 지금 예수 어떤 관계입니까? 표현할 수 없어도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믿는다라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면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열매로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열매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열매냐? 좋은 열매냐? 사과나무에 아주 실한 열매가 맺혔냐? 아니면 뭐 벌레 먹은 게 있냐? 이 열매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과 열매를 보니까 이 나무가 무슨 사과다? 사과나무다. 배가 맺혀 있는 거 보니까, 배 열매를 보니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배나무다. 예수 열매가 맺혀 있는 거 보니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예수나무다. 신자다.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의 모양을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겠다, 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리라는 것이죠. 열매가 나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감나무가 열리면
감이 열리면 감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고, 여러분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나무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이 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접붙이면 줄기가 좌우하나요? 이 가치가 좌우하나요? 줄기가 좌우하죠. 맞죠? 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예수 열매를 맺으면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열매로 알리라 쭉 밑에 지나가서 이제 22절에 보면 (22절) (23절) 7장 22절 23절 역시 교독합니다. 22절을 제가 읽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한 무리들이요 지금 천국 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이유인즉 아니 내가 이래봬도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뭐 이런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명함 꺼내 놓고 뭐 온 짓을 다 합니다.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나 모르냐.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뭐 오늘날로 치면 내가 목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귀신도 쫓아냈대요. 귀신은 아무나 쫓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모르겠는데 이놈들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 말씀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 선지자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거 필요 없다 하지 마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냐면 먼저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교감을 이루는 것, 그것이 먼저이고 열매는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이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가 맺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돌탑 쌓는 것은요 그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하늘에 닿아서 흩어짐을 막기 위한 자기의 열심이고 자기의 노력. 여러분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쌓았겠어요. 예? 그 돌탑 쌓는 사람의 정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무너뜨리고 쌓으려고 아마 그거를 쌓아놓고 그 앞에 비일 겁니다. 아마 비나이다 하겠죠. 근데 그거 아슬아슬하게 쌓으려면 얼마나 길을 모아가지고 쌓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해놓은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는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입니다. 열매는 관계가 바르게 된 신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이요 결과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것이 빛나는 것이지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분 관계가 없이 행하는 종교적 열심은요 그 주술적 행위입니다. 관계가 없이 행하는 기도는요 주문일 뿐입니다. 주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기도를 받는 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문을 잘 배우고
익혀서 틀리지 않고 바르게 수리수리 마수리 하기만 하면 뭐가 뚝딱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 외우는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거나 그 대상이 어떠한지 그 대상을 살피고 그분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분의 슬픔이 무엇인지 그분의 가슴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아니, 저런 놈이 천국에 와 있다고.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이 천국에 와 있네. 평생 나를 괴롭히던 남편이 천국에 미리 와 있네.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세요. 큰아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 집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가슴에 못 박고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 시간에 그냥 잊어버리고 호적 파버리고 그냥 덜에 나가서 나랑 같이 일하시죠, 아버지. 그게 우리 가정을 더 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환영하니 이게 배알이 틀어질 수밖에요.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부정하죠. 거부합니다. 나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을래요. 아버지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았어요. 관계를 맺지 못했다. 여러분, 부자지간에 흐르는 그냥 이름만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 부자지간 안에 흐르는 그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 속에 흐르는 깊은 그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이 더 깊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더 깊을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고 넓고 깊고 높아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렀지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깊은 그 사랑, 그건 몰라요. 그 모르는데 수고하는 건요,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것이죠. 종으로. 아버지는 그를 안타깝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제대로 서면 내가 하는 봉사가 의미가 있어지고 내가 하는 수고가 전혀 남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트에 갔다가 어떤 이쁜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 사람인데 너무 이뻐서 제가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뭐 하나 봤더니 진짜 그런 줄 알고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가더니 기저귀를 만큼 사는, 분유를 사고 유아콘에 가더니 우주복 있죠, 우주복. 아기 길러보신 분은 알잖아요. 우주복 희한하게 생겼지만 애 입혀놓으면 얼마나 귀여워요. 거기다가 조그만한 그 아기 신발 신지도 않아. 그런데 신발을 사가지고 조그만 거 달랑달랑.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야, 아기가 정말 이쁘겠어요. 그랬더니 그 이쁜 여인이 하는 말이 아기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요? 그럼 임신하셨어요? 임신 몇 주예요? 임신 안 했는데요. 그래요? 결혼은 하셨어요? 결혼 안 했는데요. 그럼 남자는 있어요? 남자 없는데요. 만들어야죠. 여러분, 이 여자는 거기 가서 기저귀 살 것이 아니라 소개팅을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주님 밖에 있었던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에게 접붙임되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마지막입니다. 그 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확인하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모든 수고가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그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요 결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바보야, 관계가 먼저야.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 우리 사랑한다 그래.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요, 그냥 대면 하면 잘 몰라요.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저 남편에 대해서 물으면 아직도 모르겠다. 모를 수밖에요. 그냥 단집에 산다고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신뢰한다라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내 입술로 확실히 고백한다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진리다, 그걸 고백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라 그러니까 막 겁먹는데 별게 아닙니다. 성경을 차분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차분히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내 안에 참 지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진짜 나의 진리가 되도록 해 주십니다.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한번 했다고, 옛날에 했다고 아닙니다. 오늘 습관을 들여서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계세요? 양치 안 하고 오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다 얼굴이 쫙 광채가 나. 성경 안 보고 오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성경 진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높아심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아니 나는 그냥 별로 이게 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감동이나 어떤 체험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우리가 신비한 감동이나 막 남다른 신비한 감정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유익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순간적으로 이렇게 더 알아가는 것 같고 하는 유익이 있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에 의존해야 됩니다.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고, 여러분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 성경이 되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성경이 진리가 아니 되고,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체험을 했든지, 내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체험을 했든지 아니 했든지 또는 어떤 경우라도 성경을 봐야 됩니다. 혹 우리 중에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가서 맞춰봐야 돼요. 성경 저울 위에 나의 경험과 체험과 감정 상태와 모든 것들을 올려놓고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요, 체험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이단이 만들어집니다. 이단들은 뭐 체험이 없어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어요. 말씀에 의존하지 않으면, 계시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상한 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무오한 특별 계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그때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말씀 보세요 하면,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다음에 좀 편안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죠. 여러분, 이건요, 이게 선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감정과 나의 실력과 나의 의지를 통해서 나를 다잡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골짜기에서 무엇을 의존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의존하세요. 제가 요즘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힌다? 하나님. 내가, 천지를 창조한 내가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깊은 터널 속에서, 골짜기 아래에서 묵상하시고, 설령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내가 해석되어지지 않고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비록 아프지만, 비록 힘들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할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예배 오실 때 세수 안 해도 말씀 보고 성경 펼쳐서 오늘 하루의 말씀을, 세수 안 하면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가 나죠. 그래도 그게 낫습니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현장 속에 가든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며 이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네 상황을 어떻게 해쳐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때 그 사람 속에서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영적 열매입니다. 팔복을 통과한 열매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선한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 그냥 선한 일입니다.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열매들은요, 생명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냥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열매들은요, 우리가 나타내는 열매들은 비로소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펼치게 됩니다. 예수를 닮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이 나타내는 열매는 단지 빵이 아니고 생명빵입니다. 그 빵을 먹는 사람은요,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발현시키고 생명이 꿈틀꿈틀하게 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먹고 살찌우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 빛과 소금을 먹고 마시고 쬐는 사람은요 살아납니다. 생명을 발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이죠. 이것이 세상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형편이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지 자기라고 그러죠. 자기 문제가 제일 커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이 작업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곳에 생명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무엇이 제일 좋냐? 주 안에 있는 것이 제일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 누구도 감당치 못합니다.